2022년 12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온전히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전히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08쪽이 되겠고요. 장기판에서 이런 말이 있죠. 차포를 떼고 장기를 둔다. 실제로 장기를 둘 때 차도 떼고 포도 떼고 장기를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길 생각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너무 쉽게 깔보는 모습일 겁니다. 혹 장기판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가능하면 원하는 것을 다 갖고 한 가지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리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요. 왜냐하면 경쟁사회에서 한두 가지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도 많으면 좋고 사람도 많으면 좋고 교회 부동산도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차포 다 떼고 실제로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씩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박해가 불어닥치죠. 첫 번째 순교자는 평신도였던 스테반 집사님이었고요. 두 번째 순교자는 사도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핍박의 광풍이 불어닥치자 성도들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냥 흩어지지 않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손에 복음을 갖고 흩어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웠고 또 일단의 무리들은 수리아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모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를 파송해요. 좋은 목회자를 파송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기 위해 훌륭한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동역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목양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성도를 믿음 안에서 잘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회심하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하기로,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도 전하고요. 함께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들을 비하해서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예수쟁이가 아니라 참다운 예수쟁이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자, 이 교회를 보게 되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었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금식하며 합심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우선 함께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사람이 하나 나와요. 다 주목을 해봐야 될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1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나엔의 모친이 누구냐? 분봉왕 헤롯, 즉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 예수를 신문하며 조롱했던 헤롯 안디바의 유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마나엔은 서민 계층이 아닌 그 당시 최고 상류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서민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상류층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동시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할 일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가장 사랑받고 가장 능력이 있는 부교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둘을 떼어다가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자 이 교회 성도들 반응이 어떠한가? 3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1절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하여 두 사람을 내보내요. 세계를 위한 선교사로 두 사람을 따로 세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성령께서 교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교회 성도 중에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고 두 사람을 따로 보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만 할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날로 흥황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와 가장 사랑받는 부교역자, 인정받고 능력 있는 두 사람을 따로 떼어내서 다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은요, 한국 교회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가능했던 일이 왜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까? 점검을 해봤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교회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고, 바나바나 사울을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 그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이지 탁월한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력이나 어떤 카리스마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어떤 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 인도자 나갔다. 그럼 그 교회 비어있는 그 목사님이 없는 주간에 주일 예배 인원이 팍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어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확고하다면 누가 지도자가 되건 간에 그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교회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불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들 하는 얘기들이 있죠. 내 아들 아니면 이 교회 생일을 누가 잘하느냐. 내 아들 아니면 이 교회를 이끌 사람이 없다. 아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빠져나가도요. 그 외에 여러 성경 교사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간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성도들은 저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들을 보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 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또 교회에서나 어떤 세상에서 가졌던 달란트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꾼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우친 바 된 그런 사람들,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풀뿌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안전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먹이는 일들이 목회자의 주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오직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1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들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타인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21세기에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 절개 헌금도 어려운 와중에 또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또 흘려보낸 그 대상이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합당한 자에게 흘러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국 땅에 세워지고 난 이후 많은 숱한 어려움들을 겪어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오셨는데 이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중심축으로 이론으로 잘 세워지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라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복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단순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삶이요 안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역시 이런 모습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그런 고된 훈련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측면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더 굳센 믿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가 계셔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온전히 섬기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선교의 중심축이 되지 못한 날지라도 한 모퉁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참아내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수행해내는 주님의 천병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천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